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 풀이하면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은사라고 하고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강조법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뭘?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을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무엇에게 끌려갔습니까? 우상에게 끌려갔다. 곧 마귀 귀신에게 끌려다녔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뛰어나고 별별 지혜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마귀, 귀신, 악령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럼 믿고 나면은 마귀, 악령에게 끌려다니지 않는가? 믿고 나서도 말씀과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마귀의 미혹에 끌려다닙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노니 꼭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끌고 다닌다? 마귀, 귀신, 악령이 끌고 다닌다. 그럼 믿은 다음에는 악령이나 마귀, 귀신의 미혹을 전혀 안 받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지금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더니,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그때는 마귀, 악령, 귀신들이 끌고 다닙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시니까는 결코 그 일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말을 했다고요? 마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지 돼요. 왜냐? 목사 자신도 때로는
마귀의 충동,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성도 또는 중직자 중에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데 본인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 이끌림 받냐? 왜 내가 마귀의 미혹을 받냐?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한평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미혹을 했던 것처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야지 돼요. 나에게도 마귀 귀신이 미혹을 하고 끌고 다닐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믿음과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더 잘 될 것 같으면 그건 마귀 미혹을 받은 거예요. 또 마귀 미혹을 받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성령님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나간다면 그것도 벗어나지 못할 마귀 미혹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언제나 믿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뜻하죠?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권고하지 않아도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나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나에게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신세 타령, 팔짝 타령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로 내 자신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시키니까 성령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욕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불명예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걸핏하면 예수님 탓하고 또 예수님 비난하는데 합세하고 자기 주장대로 욕심대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자는 이미 뭘 받았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그거예요. 제일 처음 임하실 때가 예수님이 믿어질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값 때문이다. 다른 거 안 믿어져도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 구속 은혜가 믿어지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20년, 30년 다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자기 죄값 때문에 죽으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 30년 다녔으니까 직분은 뭐 안수집사, 장로, 뭐 권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걸핏하면 예수님 욕하고 탓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짝짝꿍대해서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는 것도 곧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것도 모르고 걸핏하면 직분은 뭐 중직자라 그러면서 교회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은 교회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곧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주시라 하면서 주라고 할 때 얼마나 높이고 존경해야 됩니까? 지금 말하는 주가 아니에요.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주와 종의 관계에서는 주는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해도 주인들 다 뜻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라면은 어떻게 하죠? 조금이라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곧 죽음이요,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당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성령님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할 때는 언제 임한다? 예수님이 믿어질 때, 처음 믿어질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신 성령님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 자기 뜻대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때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언제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 나간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가? 우리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으니까 감동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심술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죄를 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가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건데, 그때 누구 탓하냐? 누구 탓하죠? 누구 탓하죠? 예? 그때 누구 탓해요? 그때 목사 탓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이 없다, 뭐 은혜가 없다, 무엇이 없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 한 구절에도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는데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심술이라고 아무 기쁨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어찌할 수 없이, 예? 그때 자기 생각 같아서는 교회 집어치우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이 또 체면상 나오는 거는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목을 곧게 세워서 자기 맘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감동을 안 하신다?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래, 네가 그래도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 착하구나. 그리고 감동을 시키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죄질 때 감동 없으면 성령님이 떠나갔다 그랬다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변치 않고 늘 계시는데 죄질 때는 감동 감화를 안 시키신다. 자기 육신의 고집을 따라 욕심대로 나가고 말씀이 아닌 것을 고집하고 나갈 때는 감동을 안 하셔요. 근데 그때 감동 안 하시는데 누가 감동하는가? 마귀가 와서 감동을 줘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단에 다니는 사람 생각해 보라고요. 이단 다니는 사람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들 충만해. 우리보다 더 충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사거리에 서가지고는 신천지 전도하고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실 때는 누가 와서 충동한다? 마귀가 와서 충만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마귀의 충동, 마귀의 감동까지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고 우겨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 은사에 누가 주시는가?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분을 말씀했어요. 두째 대지로 4절에서 7절까지.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다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 주는 것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지금 어제도 임직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목사를 감동시키고 여러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주셨다.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직분을 예수님이 주셔도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하셔도 거기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직분은 누가 주셔요? 예수님, 주님. 은사는 누가 주셔요? 성령님.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나타내심이라는 건 은사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합니다. 왜?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은사들이 나오는데 희한한 그 신비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근데 나만 받았다. 나는 받았다. 너는 못 받았다. 나를 몰라보냐.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잘난 맛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교만하게 하는 건 그게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교회와 하나님께,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건데, 오히려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 그거는 마귀가 준 것이다. 그거 아무리 자기는 잘난 척하고 뭐 신령한 은혜를 받은 척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은사의 종류는 8절에 보면은 1번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다. 지혜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가 주신 은사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지혜 주신다고 했지만 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여자가 찾아와서 한 여자 아들은 죽었고 한 여자 아들은 살았는데, 살은 아들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은 아들은 서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는요. 그렇다고 또 고문을 할 수 없잖아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칼을 가져와라. 아니, 저 두 여인이 죽은 아이는 서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고 산 아이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죽은 아이는 그냥 갖다 내버려라. 문제는 산 아이 때문이다. 그럼 산 아이를 칼로 반절을 쫙쫙 해가지고 나눠주면 공평하지 않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왕이요. 내 아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아이고 지나가십니다. 쫙 잘라서 반절씩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저 여자가 가짜다.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 아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2번으로는 지식입니다. 지식.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 믿음의 지식.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이미 3절에서 주신 거예요. 여기 믿음은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은 3절에 있었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오는 믿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가. 예수님이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자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믿어지면 그건 누가 은사를 주신 거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전부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기본적으로 믿어지고 그 외의 말씀들을 안 믿어져요. 그 2년, 3년, 4년, 5년 다니면서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착한 마음 가져서가 아니고 누가 은사를 주셨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 믿음의 은사. 또 4번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죠. 내 병 고치는 은사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믿는 사람에게.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또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십니까? 근데 시돈과 두로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시돈과 두로가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는. 그러면서 이 능력을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 앉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따님이 손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그런다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다녀도 그렇게 안 되더니 치료가 됐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치료가 되는, 그게 성령님의 은사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감당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뭘 잘한다, 맡겨줬더니 뭘 잘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능력 있다. 자기 맡은 일을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예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20년 동안 잘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영들 분별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베드로도 왜 그때 빠졌는가? 사탄에게 빠졌는가? 영들 분별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들 분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동되는 것이, 느낌이 오는 것이 말씀에 맞으면 성령님의 은혜고, 말씀에 안 맞는데도 막 좋고 그렇게 쓰면 막 잘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는 마귀, 악령의
충동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 왜?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죠.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장 26절부터 보자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이름조차가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막 감동이 오고 충동이 오고 뭔가 막 잘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 마귀의 악령의 충동이다. 그걸 분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악령에게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악령에게, 마귀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나가다가 참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지 돼요. 가장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으니 축복이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해서 선물을 주시지만 이것이 축복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지켜나가면서 5마디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지혜 말씀도 주시고 지식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들 분별함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거는
13장에 가보면은 사랑이라 하였고,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심어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